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8절부터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고, 그만큼이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장에서도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또 한 명이 모세, 두 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짧으면 두 번, 길면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조, 또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저 여러분 안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한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평가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평가는 뭐냐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떠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떠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크게 세 번의 떠남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들 독자 이삭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기는 하지만 하여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떠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와 이별을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 세 번의 떠남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믿음인데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의 떠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떠남은 본토 친척 아비집,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떠나는 게 포인트죠. 어디로 가는 건 안 알려 주셨어요. 그냥 일단 거기서부터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도 포인트는 떠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향을 떠납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본토고 또 친척들이 사는 것이고 아버지 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친숙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죠. 익숙하면 굳이 그거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양치하고 나오셨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안 하고 오셨어요? 양치하고 나오셨을 때 양치했을 때 이쪽 닦고 저쪽 닦고 이렇게 하고 신경 쓰세요? 안 쓰죠. 그냥 이 오토매티컬리 움직이죠. 왜?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 쓰는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위해서 이 익숙했던 삶을 떠나서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익숙함.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익숙함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익숙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익숙한 환경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하여간 이것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익숙함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가 상징하는 것은 익숙함인데 적어도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에는 두 종류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익숙함은 뭐냐면 죄예요, 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져 있었어요.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돈의 힘을 추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삶을 살았고 그 우상 만들어 파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동행은 당연히 익숙했던 삶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익숙함이니까. 그 익숙함은 죄에 대한 익숙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도 이전에 살던 익숙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죄에 익숙했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된다면 도대체 이게 뭘까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살던 익숙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에 익숙한 거지? 죄에 익숙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 삶은 빨리 청산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익숙함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걸음마를 배우듯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익숙하지 않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시작하는 것이지 그냥 그 익숙함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덕지덕지 이고 다니는 그런 갈대아 우르는 없으십니까? 이거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떠나셔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남아있는 죄에 익숙한 삶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빨리 떠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빨리 떠나십시오. 그 익숙함을 계속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죄에 대한 익숙함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종류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익숙함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함이 생깁니다. 죄에만 익숙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에도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요. 모든 것이 흥미롭고 모든 것이 설렙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막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익숙합니다. 그거 뭐 이렇게 기대하고 설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정말 아무런 기대 1도 없이 주일만 되면 좀비처럼 교회를 옵니다. 그냥 와야 되는 곳이에요. 뭐예요? 익숙해진 거죠. 또 셀 모임 당연히 익숙해집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 익숙합니다. 익숙하다 못해 지루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을 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10년, 20년, 제가 여기 목회한 지 25년 됐어요. 그러면 개척 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25년 듣는데 인간의 머리에서 뭐 나와봐야 얼마나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아마 제가 서론만 하면은 오늘 어떻게 끝나겠구나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왜 유행어가 있잖아요. 결말기라고. 결론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끝내실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은 결론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그래서 결말기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에 익숙해지는 거죠. 설교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뭐 익숙하다 못해 지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익숙해지는 거라면 좋겠죠. 숙련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런 익숙함이 아니라 기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익숙함은 뭐냐 하면 기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이 기대가 없어지는 익숙함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 또 말씀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 성경을 펼쳐 읽는 것에 대한 기대.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기대가 사라져갑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뭔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에 가면 맞아, 하나님이 새로운 뭔가를 행하실 거야. 이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비처럼 오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고 나는 안 그래 거짓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익숙함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져요. 너무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한 설렘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또 성경도 읽고 쌀 모임도 나가고 그러지만 그것이 2년, 3년, 5년, 10년, 20년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움직입니다.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그래서 옷 차려입고 그냥 나와요. 그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어요. 그 함정에 여러분 정말 자주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저도 자주 빠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무 기대 없이 준비할 때 깜짝 놀라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영은 죽고 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은 죽고 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영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속성입니다. 영의 속성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래요. 그게 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는데 아침은 여러분 매일 오는 거잖아요. 매일 1년에 365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롭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새롭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새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분명히 어저께도 뭐 하나님 좋은 분이었어. 그런데 오늘 일어나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또 새로워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처음인 것처럼 또 새로워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루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익숙해지지 않는 분이세요. 종교는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해졌다는 건 뭐냐면 종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익숙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으세요.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으세요. 자, 그렇기에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영의 속성이에요. 영의 속성.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여정은 매일 새로운 기대가 피어나고 매일 새로운 마음이 충만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기대가 꼬리를 뭅니다.
영은 지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국은 큰일 납니다.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인데,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루하면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죠.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뭐 만년, 2만 년, 오케이, 20만 년, 30만 년, 2억 년, 3억 년이지. 그것까지는 버텨볼 텐데 영원하면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게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뭐 우리나라에서 미슐린 3스타를 받은 곳이라도 1년 365일 그 음식만 2년 먹여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토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여러분, 육체는 금방 익숙해져요. 육체는 금방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천국이 만약 그럴 곳이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괴로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의 속성은 뭐예요? 지루함이라는 게, 익숙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의 아주 중요한 속성은 계속 새로운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마치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영의 속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은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 가사 중에 1000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김세환 씨가 부른 사랑해, 그 노래 아세요? 1000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근데 여러분, 1000만 번을 들었는데 왜 계속 새로운 줄 아세요? 사랑은 영에 속한 속성이니까. 이게 1000만 번, 1억 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1000만 번, 1억 번을 들어도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아. 왜? 영에 속한 속성이니까. 영에는 여러분 지루함이 없습니다. 익숙함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익숙해져 버린 영적인 행위는 없습니까?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전히 처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기대와 흥분이 있으십니까? 셀 모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형제들을 만날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까? 기도는요? 미국의 저명한 상담가인,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은요, 상담할 때마다 항상 묻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가 익숙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것을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행위 중에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없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로 그냥 기도를 하나 든 거죠.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계속 기도 생활이 새롭고 기대되고 신선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2년 지나서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동태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는 지루한,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이거 항상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대가 있으세요? 매일 새롭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신선함이 있습니까? 말씀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펼칠 때마다 기대와 흥분에 전율이 돋습니까? 아니면 혹시 숙제하듯이 끼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익숙함, 믿음은요, 이 익숙함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함을 떠나는 것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 익숙함을 떠나는. 여러분, 익숙함, 기대 없음이란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기대가 없어졌다는 것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은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셀 모임하고 다 종교에 관계된 일을 할 수 있어도 육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육으로 예배하고 육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말씀 보고, 이런 건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지루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지루해집니다. 이 익숙함을 경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25년 동안 주당 2번씩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좀 빠진 주도 있었지만 몇 번 했을 것 같으세요? 금방 계산해봐도 수천 번 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는요, 한 번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들긴 힘들어요. 지루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항상 그 안에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영화도 2번 보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같은 영화도 2번 보는 적이 없어요. 금방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는데 똑같은 본문 계속 읽는 거거든요. 한 번도 지루한다는 걸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딱 펴서 성경을 읽으면 와,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펼 때마다 기대가 있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땐 졸기도 해요.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익숙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거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1순위로 익숙함을 꼽습니다. 1순위예요. 그냥 그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영이 없어지고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조금만 지나면 멈추게 됩니다. 왜? 지루하니까. 한두 번이지. 25년 동안 제가 설교를 수천 편 했다고 했는데 개척 때부터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똑같은 사람의 설교를 수천 번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역이에요. 이게 영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지루해버리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그만 익숙함이라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육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육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빨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요,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교회 안 다니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익숙해지게 합니다. 하기는 다 하게 해요. 다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기도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예배도 드리도록 내버려 두고, 말씀도 보게 내버려 두고, 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육으로 하게 내버려 둬요. 육으로 하게. 자, 육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못 가요. 조금 가다 보면 기대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 마귀의 익숙함의 전략에 넘어가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십시오. 조그만 익숙함에도 마음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육으로 살고 있네. 빨리 회개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 영이 움직이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익숙함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영의 여정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떠남이 있습니다. 롯을 떠나보내는 거죠. 창세기 13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 롯은 우르로부터 함께 왔던 조카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보려면 나중에 이 롯을 구하려고 가나안 왕들과의 싸움을 불사합니다. 전쟁을 불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롯을 떠나보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롯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죄는 아니에요.
뭐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에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죄는 아니에요. 뭐 그거 한다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가지고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롯은 그런 것들을 예표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업을 위해서 육신의 사랑하는 조카를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성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육적으로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 근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것을 떠나보내는 게 롯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최고의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차선의 것,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는 꼭 이런 게 있어요. 꼭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여정을, 영적인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여정이 거기서 멈춰요. 여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경희대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딱 3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요 할만했어요. 그러니까 풀타임 교수로 있었는데 처음에는 할만했어요. 낮에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문제는 교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하죠. 이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잠을 안 자고 일하는데도 시간이 안 돼요. 거의 잠을 안 자고 일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이구나. 롯을 여기서 롯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구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고 축복이라면 축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유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약속하신 영적인 유업이 있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또 목회자로서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영적 유업이 있는데, 이 롯을 놓지 않으면 그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묶여서 정체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는 여러분 롯이 있어요. 롯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는 끝까지 못 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회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하여간 뭐든지 간에 육신의 어떤 유익, 좋은 거, 그게 꼭 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유업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업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나는 육신의 족하나 육신의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여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최고의 것을 위해서 최고의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놓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업을 여러분 끝까지 다 성취하기 원하세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그 최고의 영적인 유업을 취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롯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 붙잡고는 못 갑니다. 다 붙잡고는 못 가요. 아무거나 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때가 되면 알게 돼요. 롯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되면 알게 하세요. 이걸 붙잡고는 끝까지 못 가는구나.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빨리 놓으십시오. 그거 계속 붙잡고 있어 봐야 선한 거 안 나옵니다.
그냥 거기서 스탁돼 버리고 말아요. 네, 거기를 빠져나와서 계속 앞으로 가기 원하신다면 롯을 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삭을 떠나보내죠. 자, 이삭을 떠나보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여러분 두 번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저희 아내를 향해서 여보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만족할까요? 우와, 나를 두 번째씩이나 하고 감격할까요? 아니, 여러분 아마 그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항상 서로에게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해요. 항상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증명해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분은 아니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 은혜와 감격 속에 진행되다 보면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것도 그게 한참 뒤의 일이지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너의 첫 번째니? 이거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첫 번째니?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셨어요. 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세요. 나는 너에게 첫 번째야. 내 독생자 아들을 줬어. 너는 어떡할 거니? 이삭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삭이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신앙의 여정에는 요 포인트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 포인트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여정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 이후의 여정을 결정합니다.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순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순간, 그런 순간들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라고 3M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3M,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뭐냐면 하나님의 머리에 각인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에 딱 각인이 돼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간, 또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가는 순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디 잡놈이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작자들이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 다 무서워가지고 얼음 그러고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소년 하나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10대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하더니 그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돌멩이를 돌리면서 네가 누구간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러고 뛰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생각 안 드세요?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아마 천사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쟤는 누구냐? 물론 아시죠. 근데 감격하신 거죠. 쟤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그냥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이게 여러분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습니다. 편애를 받아요. 페이버는 정확히 번역하면 편애거든. 편애.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아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고들을 좀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고를 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고들을 치십시오. 이게 인생 비결입니다.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간증 다시 한번 나눌게요. 한 10년도 좀 더 된 일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요즘도 이제 뭐 비행기 탈 일이 많지만 뭐 그때도 약간 비행기 탈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선교제 벌려놓은 일도 많고 뭐 해외 집회들도 있고 또 우리 뭐 교회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장거리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제가 코비드 직전에 보니까 중동만 7번을 갔다 왔어요. 한 해에. 중동만 7번을 갔었고 미국 가는 게 한 2-3번 되고 뭐 호주 한 번 갔다 오고 일본 가고 중국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한 달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했더라고. 예, 정말 많이 돌아다녔죠. 근데 이제 한 번은 미국에 갔을 때였어요. 한 10몇 년 전이었는데 미국에 갔는데 한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미국 백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처음 보는 분이죠. 전 처음 보는 분인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림이 하나 보인대요.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네가 비행기 캐리어 그 짐을 쌌다 풀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여행을 참 많이 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 용하네. 그게 내 일상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는데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게 있는데 이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리워드라고 보상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안에서 이렇게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더라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Memory making moment. 제 인생의 memory making moment였던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수 이외에 딴 걸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다고 믿었고 그게 재밌고 그래서 교수 이외에는 한 번도 뭐 딴 거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이제 뭐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길들이 있지요. 당연히 뭐 길들이 열려 있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거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게 그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memory making moment.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진짜 favor upon favor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총 위에 은총. 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구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제가 뭐 기도도 아니고 생각만 해도 전부 다 이루어 주시는 걸 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은총은 페이버는 공평하지 않아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페이버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3M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메모리에 각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페이버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 페이버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쁠까요? 사울은 여러분 적어도 남의 아내를 뺏거나 비열하게 자기 부하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울이 말이에요. 다윗이 했던 거에 절반만 했어도 진작 끝났습니다. 저런 나쁜 놈 하나님께서 벌써 끝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좀 이상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안 치셔. 그러고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쟤는 뭔가 있을 거야. 그래도 쟤는 다윗이야. 이게 여러분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페이버라는 거예요. 페이버. 이게 페이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에휴 그래도 쟤는 다윗이야, 에휴 그래도 쟤는 나를 위해서 골리앗한테 나갔던 애야.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지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는 인생은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돼요. 그런데 지지하심이 없는 인생은요, 뭘 해도 안 돼요. 진짜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될만하면 무너지고 될만하면 무너지고. 이게 지지하심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비결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매일매일 떠나고 매일매일 영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아브라함을 지지하셨고 다윗을 지지하셨던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는 삶,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새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기대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우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시고 늘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페이버가 있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